오늘 마태복음 13장 중간 부분을 차리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비유까지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 볼 텐데, 세 번째 비유는 31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이 네 가지 밭, 씨 뿌리는 자들에 대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봤고요. 열매 맺는 거 봤고, 두 번째 비유는 곡식밭의 돋보리입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졌죠. 세 번째는 겨자씨입니다. 사실 세 번째 비유부터가 많은 이제 이 오해들을 갖고 오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오해를 많이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천국은이라는 말은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신비,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이제 백성들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신비적 형태로 감추어진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31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일것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개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 말만 보게 되면 어떤 씨가 되게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니까 참 이 울창한 숲을 이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천국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말에 대해 오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본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작아도 이 뽕나무를 바다에 침별하여도 된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된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능력, 즉 믿음에 대한 부분도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겨자씨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이 둘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데 이 믿음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천국은을 교회로 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번성하고 번성해서 즉 기독교 신앙의 번성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자 개인적으로 적용도 하죠. 그래, 우리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야.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자라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도 도움을 베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누가복음 17장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과 같이 작더라도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하고 이 비유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겨자씨라는 이유 때문에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성경에 겨자씨가 다 같은 겨자씨가 아니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 저럴 땐 저렇게 비유할 수 있고 단지 겨자씨는 소재일 뿐입니다.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겨자씨가 32절 보니까 푸성 위에 원래 겨자는 풀이잖아요. 이제 풀 같은 거잖아요. 녹색 야채입니다. 채소입니다. 근데 나무가 돼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한 겨자 나무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무성해지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겨자씨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겨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것은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정상적 성장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됩니다. 지금 겨자씨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32절에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새를 다 똑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결된 비유 속에서는 연속성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 또 곡식밭의 돋보리, 이 두 개는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해석에 직접 있는데 세 번째 비유부터는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해석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거 중에 해석이 뭐가 있냐면 지금
첫 번째 비유에서 새가 나왔어요. 13장 4절에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시는 13장 19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새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새는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악한 자예요. 마귀예요. 즉 마귀적인 존재들 혹은 마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새가 32절에서 그런 새가 이 나무에 깃들이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있는 이 어떠한 조직에 마귀적인 사람들이 깃드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있기 때문에 천국에 왜 마귀가 있습니까? 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마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죠. 교회에 마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천국은 교회가 아니죠. 뭡니까? 천국의 신비. 천국의 신비. 지난 시간에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방송 강의를 녹음된 거를 보셔가지고 유튜브 이 영상을 보셔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천국의 신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감추어진 상태가 시대적으로는 교회 시대고요. 천국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천국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이 모조품 천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계란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를 보세요.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온갖 마귀적인 사람들의 집단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단 말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도 많이 있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신실한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기후를 보세요. 항상 문제가 터지면 기독교예요.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됐으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면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시끄러운데 자꾸 복음 전합니까? 이렇게 욕먹는 거면 괜찮은데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이 집단들이 정말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또 교리적으로 사실 기독교계 하게 되면 원래는 카톨릭을 가리켜요. 진짜 즉 개신교가 거기에 동참해서 그래버린 것이지 원래는 이 기독교계의 문제의 씨앗은 카톨릭에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기독교계라는 하나의 커다란 기구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온갖 악한 마귀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천국의 신비에서 보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이상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새라는 말이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석을 예수님이 저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해석해 줬다면 다른 데서 한 말씀이라면 서로 다른 데서 나온 말이 어떻게 똑같이 해석되는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같은 비유의 연속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네 번째는 좀 더 직접적입니다. 33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또 천국은이에요.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으로 섬 아래 숨겨놓고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항상 천국은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든 아니면 교회든 이 지상에 세워지는 낙원이든 좋게만 봐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 세 번째 비유가 작은 씨가 커져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무성해진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봐서 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부풀어지니까 이 복음의 확장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가 확장되고 믿음이 커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거니까. 그런데요, 일반적인 빵의 누룩은 어떻습니까? 맛있으라고 하는 거죠. 누룩 없이 빵 먹으면 되게 뻑뻑하잖아요. 한두 번은 맛있게 먹지만 계속 그것만 먹으려면 안 되죠. 당연히 누룩을 집어넣고 효소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반적 양식일 땐 그렇지만 성경에서 누룩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룩은 항상 잘못된 거예요. 이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말씀 보시면 대표적으로 뭐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레위기 2장 11절에서 음식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2장 11절에서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설하지 못함이라. 주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주님께 바치는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던 것이죠.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명절 중에 무교절이라는 게 있죠. 무교절. 6월절에서 연결되는 무교절. 무교. 없을 무자 누룩교. 누룩 없는 절기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집 안에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어저께 먹던 빵에 빵가루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집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청소해야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특별한 절기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바쳐지는 제물,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누룩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순물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누룩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룩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답니다. 이 5장 6절과 마태복음 13장 33절이 똑같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도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고 부풀려 버렸고, 고린도전서 5장 6절도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려 버렸어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7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랬습니다. 떼어내 버리라. 8절도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킬 때 6월절을 말합니다.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악하고 가증한 누룩, 죄를 말하겠죠.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라고 말씀하셔요.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죄를 말해요. 또 있죠. 마태복음 어디에요? 16장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12절보다 그 앞에 6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서요.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자, 여기서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거짓 교리를 말해요. 거짓 교리. 즉 누룩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는 것에 따르면 누룩이라는 것은 거짓 교리나 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는 안 될 불순물을 말하죠. 불순물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제물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딱 한 건데 예외적으로 오순절 제물에만 특별하게 누룩을 허용하셨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누룩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로 돌아가서 누룩으로 이 가루를 부풀렸다는 것은 이 자체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인데 사람들도 이걸 모를 리 없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모를 리 없어요.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좋게 보냐면 천국은 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어쨌든 천국 아니냐? 천국이면 좋은 거지 보는 거죠. 이 천국의 신비라는 말을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천국의 신비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영적 통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가져오시는 천국, 즉 왕국이 거절당했을 때 천국이 이 신비적 형태로 가라앉아 버리는, 숨어버리는, 감추어져 버리는 이 상황을 묘사한 것이에요.
이 상황에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계라는 잘못된 모습. 기독교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끼리 모이면서 불순물들이 들어갑니다. 좋은 교회들끼리 모여서 연합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가로사말에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에 누룩이 들어갑니다. 거짓 교리가 들어갑니다. 죄가 들어갑니다. 타락합니다. 이것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모습이에요. 특히 교회사 초기에 AD 2세기, 3세기, 4세기 이 시대에 기독교 세계 속에 당시에는 카톨릭이죠. 카톨릭 세계 속에 당시의 카톨릭이 아니라 당시의 기독교 세계 속에 거짓 교리가 막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간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거절한다든지 다양한 이단 교리들이 막 들어갔고요. 교황 제도가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카톨릭이라는 공식적 입장이 딱 생겨버리니까 완전히 가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 그러니까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망가뜨려 버렸어요. 카톨릭뿐 아니라 개신교나 혹은 그 외에 여러 이제 교파들도 누룩에 취해버렸죠. 누룩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교회 시대의 부정적 모습, 천국의 신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지 이것이 결코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룩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가로사말에 누룩이 들어서 부풀렸으니까 우리가 누룩이라는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번성시키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누룩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전파한단 말인데요. 오히려 누룩을 제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33절도 정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5절 말씀.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에 창녀들고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아주 악한 여인이죠. 악한 여인입니다. 17장 1절 보니까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면서 이거는 이제 환란 끝에 멸망할 그 이제 창녀,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가짜교에 대한 심판이죠. 자, 창녀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말하기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그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어떤 여인이라 말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비유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교회라고 보죠. 성경에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그렇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항상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의 개념입니다. 교회를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속한 개개인들은 비록 죄 가운데도 있고 죄도 짓고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 자체는 순결한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개개인적으로는 죄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는 순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인이지만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처녀, 신부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써요. 교회를 향해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데 여자예요. 계시록 17장에 있는 창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예 엉뚱한 여자 아닙니다. 자, 교회라고 혼동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창녀가 표현한 것이에요. 교회로 혼동됩니다. 가짜 교회죠.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과 연관돼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좀 확장시켜 말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그 거짓 교리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개신교회들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교회들을 말할 때 이것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릴 수 없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비유, 33절 네 번째 비유 역시 이 땅에 현재 벌어지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모습, 타락한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두 번째 비유를 해석한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비유로 넘어가죠. 넘어갈 때 44절입니다. 44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좀 좋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내용. 교회 시대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다 보니까 교회 시대에 잘못된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는 것이에요. 다양한 모습 중에서 이제 44절, 45절은 좀 긍정적인 비유입니다. 44절 다섯 번째 비유.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았어요? 이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밭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밭에 숨겨졌는데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돈 주고 보물만 사면 되는데 보물을 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 자체를 샀습니다. 여러분, 밭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자체를 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보물을 샀단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비유해서 쭉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어요. 세상을 사요. 예수님이 세상을 통째로 사신 거예요. 통째로. 언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뭘까요? 목숨이죠. 피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 자체를 사신 것이에요. 근데 밭은 세상인데 주님께서 세상을 사긴 사지만 세상 자체의 포인트가 아니라 밭에 숨겨있는 보물이 포인트잖아요. 보물을 사기 위해 밭을 사신 겁니다. 보물을 사기 위해. 보물만 사도 되는데 밭 전체를 사셨어요. 세상을 샀습니다. 이 보물은 뭘까요? 세상 가운데 있는 보물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보물이 뭘까요? 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모습은 다음 비유에 나오고, 이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다라는 말은요, 히든, 감춰져 있다는 말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세상에 감춰졌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감추었다는 말도 돼요.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돌이켜서 얼굴을 감추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는 기도를 또 많이 하죠. 자, 감춰버린 거예요. 왜 감춰줬어요?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자, 이스라엘은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보물을 그리스도라고 봐요. 보물을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듯이 우리가 내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을 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보물을 구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원을 사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사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은 거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물을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삽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삽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삽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죄인들이 예수님을 산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절도 역시 우리가 노력해서 뭘 구원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위구원이고 이교도적인 해석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들, 이교도들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신을 찾고요. 그렇죠? 도를 찾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걸 받는 거죠. 그러면 그 해석도 틀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보물을 사는데 보물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세상 전체를 산다는 말 할 때 살짝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것이고 세상 자체를 구속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로 다 예수님의 다 모든 걸 바치는 거죠. 십자가 이외에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그런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밭을 사는 것, 밭 자체가 주님의 왕국이 되는 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주님의 왕국으로 변한대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재림 때 이루어지죠. 재림 때.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십시오. 11장 15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답니다.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답니다. 언제요? 재림 때. 이것을 우리 교회 시대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점점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아간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묻혀놓은 해석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상을 다 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밭을 산 시점은 십자가 때 자신의 모든 걸 드릴 때를 말하는 거지만 그 밭이 주님의 직접적인 소유가 되는 시점은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물도요. 보물만 쏙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밭을 사면서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값을 지불한 것은 십자가 때 초림 때 값은 지불했지만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은 재림 때예요. 그래서 재림 때 세상도 주님의 것이 되겠고요. 이스라엘도 주님의 것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물론 이스라엘 주님의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 때 이스라엘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시점은 세상의 회복 시점과 같아요. 밭을 삼과 동시에 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다음 비유는 좀 다릅니다. 45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여기도 역시 어떤 사람이 여기 상인으로 되어 있네요. 모든 소유를 팔아 산 거는 똑같은데 44절에서는 밭 자체를 샀고요. 여기는 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진주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바닷가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비유로 하면 바닷가 자체를 사셔야죠. 바닷가를 사지 않고 진주만 샀습니다. 진주만. 이 44절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 세상 자체를 사버리는 개념인데 이 45절에서는요. 특별한 진주, 다른 모든 보물보다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냥 보물로고 말아도 되지만 특별한 보물, 진주라는 보물입니다. 아주 이름이 딱 박혀있죠. 44절에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보물인데 여기서는 진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진주는 알다시피 조개가 이제 모든 이 인내를 통해 가지고 빚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에서 나오는 진주라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진주 이제 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는 유기체, 즉 그냥 보석이 아니라 생명체적 보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유기체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시는 것은 그냥 세상을 사면서 덩달아 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딱 따로 사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따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은 세상이 회복될 때 함께 임하겠지만 교회의 구속은 세상이 회복되기 전에 별도로 구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세상의 회복도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교회 자체는 십자가 죽으시면서 곧바로 생겨버린 것이죠. 오순절날 이제 곧바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즉 큰 진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 것이요. 말하자면 진주의 구성원들. 주님의 피값을 드린 건 똑같은데 그 효력이 교회는 곧바로 나타나고 이스라엘과 세상은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천국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천국의 신비,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선택한 것도 교회 시대고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교회 시대 끝. 대관령 끝이니까 재림 상황이니까 하여튼 교회 시대에서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각도로 조명해 주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47절 비유죠. 마지막 비유.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근데 이 비유는요, 이 두 번째 비유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비유는 전체적인 이 교회시대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곱 번째 비유는 이 심판날, 즉 이 세상 끝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 즉 알곡과 곡식밭의 독보리의 비유는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다가 마지막에 곡식과 독보리가 딱 이렇게 분리되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물고기를 잡은 상태에서 바다에 놓고 해변에 끌어놓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합니다. 49절,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40절, 두 번째 비유의 독보리 비유와 똑같죠. 40절 보니까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42절,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 때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곡식과 독보리를 가르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이요,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천사들 추수 지난번에 보았죠.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유하고 상황이 맞다고 말하다 보니까 거기 어디요? 30절에서도 이제 독보리들을 묶었다 그랬죠? 독보리들을 묶습니다. 48절에서도 나쁜 고기들을 따로 모아 놓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모으는 겁니다. 악인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모여요. 사실은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들을 모아주시는 것이에요. 불태우려고. 여러분, 스파냐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파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하나님의 결심이요, 민족들을 모으는 거랍니다. 민족을 모으는 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뭐 하려고 모으실까요?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으는 겁니다. 지금 유엔인이 모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연합을 통해서 뭘 잘해보려고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에 태우려고 모으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추수는 마지막 때 제대로 일어나겠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7개의 천국 비유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51절부터는 비유를 종결하시는 거죠. 비유를 종결하시면서 비유를 듣는 대상, 즉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 주여,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잘 깨달았을까요? 뒤에 보면 또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깨달았습니다. 오케이,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말씀을 맡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52절,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이란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서기관이래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참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너희가 서기관이야. 우리 뭐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으로 임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 임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교사들로, 설교자들로 임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랍니다. 새 것들과 옛 것들. 비유적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교사들은요, 구약과 신약을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한 독특한 해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교사 그 목사만 한정을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누구나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성경 지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만 갖고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로마서만 갖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점점 자신의 영적 지식이 자라나게 되면 성경 자체를 막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천국의 신비들 관한 교훈을 맡은 모든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믿음을 늘려주고 지식도 늘려주고, 그래서 교회도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고 또 교육시키게 주님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것을 떠나가시니라. 주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지금 나사렛으로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았느냐? 또 그와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지금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고향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이적들을 본 것이에요. 능력들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말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야. 저 고향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과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청년 친구들, 옆집 아저씨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야 이거죠. 목수 아들인데, 요셉 아들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는 동정녀로서 낳았지만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요셉과 정식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친구들이고 그 딸들은 내 아내고 옆집 아내고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들인데 내가 아는 예수는 저렇지 않은데 도대체 언제 저렇게 능력이 생겼지? 도대체 언제 저렇게 위대한 설교를 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구나. 자신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맞구나. 정말 위대한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예수랑 다른 예수를 봤네. 오, 제대로 믿자. 이게 정상적 반응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표적을 봤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뭐야, 내가 알던 예수는 저런 사람 아닌데 안 받아들여.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절입니다. 우리 친구인데 어떻게 내가 친구를 메시아로 믿겠어?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57절에 나오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같이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고향에 오니까 환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12장 23절과 비교해 보세요. 12장 23절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난 백성들의 반응. 마태복음 12장 23절. 무리가 다 놀라서 말을, 이분이 다윗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믿었는데 고향 사람들은 이분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거 나오잖아요.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똑같은 이적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에 믿음을 갖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는 거 달라요. 혈육의 정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보는 믿음으로 보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믿음 가운데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58절.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그래서요, 지금 11장, 12장, 13장 공통이 뭐냐면 맨 끝은 거절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절되시고 더 이상 민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개개인만 다루는 상황이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에서 신약의 믿는 개개인을 위한 구원으로 바뀌는 상황. 계속적으로 교리적으로는요, 경륜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 경륜의 변화를 말하는 가운데서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마태복음 13장의 다양한 비유들을 봤고요.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제 교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관한 교훈을 맡은 서기관들로서 말씀에 능숙하고 이 말씀을 또 전파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행했으면 좋겠습니다.